이제 절에 다닐 때 그런 이제 큰일을 겪게 됩니다. 요 불자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렇게 막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다리가 탁 하고 풀려버리더니 계단에서 이렇게 굴러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위험하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잘못해서 뇌가 부딪히면 또 크게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날 이후로 머리가 이렇게 계속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진통제로 버텼는데 나중에는 진통제를 한 움큼을 먹어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작은 병이라 생각돼도 병원에서 이렇게 검진 받아보셔야지, 우리 주변에 보면 병원 가기 귀찮아하다가 작은 병이 큰 병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았답니다. 아이고, 근데 이걸 어째요? 그 뇌종양이었대, 뇌종양. 그것도 뇌 혹이 너무 크더래요. 혹이 크게 자라있는 상태였대요. 아우,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이제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큰 수술을 이제 앞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되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근데 이분께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면, 우리 같으면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면 미워할 거야,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라는 마음보다 관세음보살님 그냥 인연 따라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연에 맡기겠습니다. 인연법에 맡기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마음을 일으켰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연불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관세음보살님, 인연 따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연을 따르겠습니다. 인연법을 따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하염없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위급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연불할 때 뭐 어설프게 몇 분, 몇십 분 그렇게 어설프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루 종일 24시간을 연불로 꽉 채운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집중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같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잘 되든 안 되든 다 인연법에 맡기겠습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연불했더니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아주 마음이 그렇게 의지가 되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바로 코앞에 남겨놓고 이제 또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다가 새벽에 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또 새벽에 연불을 하지 않았겠어요?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답니다. 관세음보살 침대 위에서 누워서 연불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황금빛, 금빛이 찬란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꿈에서 요 불자님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랍니다. 그 자비로운 손길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꿈에서 딱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마음에 큰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더욱더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안 들더랍니다. 아, 관세음보살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꿈에서 금빛 찬란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이 불자님을 쓰다듬어주는 꿈을 꾸면서 마음에 더욱더 강한 확신과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6시간을 예상했는데 그보다 3배가 넘은 20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20시간 동안. 그 20시간 동안 이제 피가 멈춰야 되는데 피가 멈추질 않아가지고 지혈이 안 돼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그러다가 정말 그 수술을 집도한 그런 의사의 말에 따르면 정말 이거는 기적입니다, 행운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극적으로 피가 멈추게 되고 결국은 이제 수술을 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수술은 잘 끝났고 남은 거는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언어 능력이라든가 운동 능력 같은 경우 이제 그것이 수술받기 전과 똑같을지 아니면 조금 몸에 후유증이 올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20시간의 대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희한한 게 이제 의식을 차렸는데, 보통 그렇게 큰 수술을 마치고 나면 진통제를 엄청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진통제를 맞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진통제를 맞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셨고, 회복실로 옮기기 전까지 그 중환자실에서도 하염없이 누워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도 빨리 잘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신행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 항상 기쁜 일, 항상 즐거운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길이 술술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들이 이 험난한 인생이란 길을 걸어 나갈 때 굽이 거칠고 괴로운 고난의 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불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고비와 그 고난을 넘어가야 될까요? 간절하게 부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거룩하신 보살님들은 항상 우리 중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신 분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절대 좌절하거나 의심을 일으키지 마시고 간절하게 아미타불을 불러도 좋고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면서 불보살님께 의지해라.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험난한 길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의지처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수술을 받으신 이 불자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 불자가 있어요. 이제 여성분인데 이 여자 청년 불자
젊은 분이 있는데 오래전에 큰 대형 사고를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잘 마치기는 했지만 너무나 몸에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좀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으면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체력이 강해야 정신력도 강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체력이 무너지면 결국 정신력도 바닥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멘탈 이러지 않습니까? 멘탈 관리해라, 정신력을 키워라, 정신줄을 잡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신력의 밑바탕에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평생 수행을 하신 고승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완전히 소진해도 정신력이 또렷또렷 살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웬만한 범부중생들은 이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도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불자가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몸이 지치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많이 무너져 내렸대요. 그렇게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기적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엄청난 삶의 의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인과법을 배우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엄청난 의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가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힘들고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굉장히 잘 추스리게 됩니다. 그 청년불자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할 때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다 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 이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오직 관세음보살, 가슴으로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라고 제가 당부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불자가 그래도 과거 전생에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근,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기도해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마디 좋은 얘기 들려주면서 열심히 염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면 또 그 말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아주 정성껏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해라 염불해라 해도 그게 잘 되지가 않는구나. 실제로 여러분, 업장이 너무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내 업장을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기도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업장이 많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복을 지을 기회가 있어도 복 지을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고 오히려 막 절집을 다니면서 오히려 막 입으로 온갖 악업을 짓거나 오히려 복 까먹는 짓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쩌겠어요? 그것도 결국 자기가 닦아나가야 되는 길인데요. 근데 이 청년불자는 그래도 과거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그날로 하염없이 간절하게 이제 관세음보살을 염불합니다. 물론 이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든 지장보살을 염불하든 결국 모든 불보살님의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불자분이 평소에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많이 좋아라 했기 때문에 이제 관세음보살 염불하세요라고 권유했던 거고,
그 불자가 만약에 지장보살 기도를 했던 분이라면 지장보살 연불 하세요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불보살님을 연불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기 마련입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고 너무나 기도하기도 힘들 때에는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를 틀어놓고,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를 요새는 뭐 휴대폰이나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연불을 틀어놓고 하염없이 귀로 들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염없이 꾸준히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아주 생생하게 하얀 옷을 입으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관세음보살님이 참 나타나면서 이렇게 싹 자기를 안아주더랍니다. 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 피부의 감촉까지 다 느껴지더랍니다. 막 얘기하면서 막 소름이 끼치네요. 근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나타나지? 관세음보살님이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나타났던 것 같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저도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광우야 하고 이렇게 저 안아준 적은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꿈에 집착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꿈에 집착하지 마세요 해놓고 제가 또 이렇게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 청년불자님을 싹 이렇게 안아주는데 너무나 생생하더랍니다. 싹 안아주더랍니다.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생생하게 그 피부의 감촉까지 하나하나 다 느껴지면서 자기를 안아주는데, 그 꿈에서 딱 깼을 때 가슴이 뭔가 뭉클하면서 하염없이 그 밤중에 그 새벽에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았대요. 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정말 우리 중생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슴 밑바닥에 감동이 막 터져 나오면서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그냥 눈물이 막 펑펑 한참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몸도 마음도 너무 편안해졌대요. 그날 이후로 편안해지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깁니다. 다만 수행을 하고 연불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업장소멸의 과정입니다 라고 제가 누누이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불자님이 예전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예전에는 막 자기 자신도 싫고 사람들도 다 싫고 세상이 싫고 왜 나한테만 이런 괴로움을 주시나,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자신을 포근히 안아주시고 감싸주는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고, 그리고 중간중간 일상에서 좀 힘들고 기분 나쁘고 그런 답답한 일이 생겨도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든든한 백 같은 느낌, 그런 의지의 마음이 들면서 자기 자신을 막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마음이 굉장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막 그때 막 우울하고 피폐해졌을 때
자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너무 변했다. 너 어쩜 이렇게 변했냐? 얼굴도 너무 밝아졌고 너 너무 변했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성격으로 자기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괴롭고 좀 답답한 일이 생겨도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든든한 의지의 마음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든든합니다, 스님이라는 말씀을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큰 대형 사고로 몸이 거의 부서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진통제, 센 거, 아주 센 거의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병원에서 처방받고, 그리고 이렇게 우울증 같은 약, 그런 정신과 심리 상담도 하면서 우울증 같은 약도 먹고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불법을 만나고 불법 염불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자기를 담당했던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신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어느 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몇십 년 동안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약을 처방해주고 상담도 받고 하는데 내 의사생활을 하면서 자네같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긍정적으로 건강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극복한 사람은 자네를 포함해서 딱 2명 봤다. 그러니까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2명 봤다는 거예요. 그 2명 중에 1명이 자네다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감격해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도 완전히 몸이 부서지고 치료받고 약을 먹고 재활치료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막 10년이 넘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감격해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받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고 상담을 받았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사고의 후유증, 트라우마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극복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온 환자는 내가 지금까지 딱 2명 봤다. 너까지 포함해서, 자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기뻐하고 감격해 하더랍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린 그 청년불자는 하나도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평범해요. 똑같아요. 의지력이 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체력이 더 강한 사람도 아니고 무언가 일반인과 다른 특출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그냥 아가씨예요. 하지만 꾸준히 부처님을 믿고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염없이 염불한 그 공덕의 힘이 그 불자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불자가 스님, 제가 이번 생에 부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평생 그냥 제 힘이 닿는 한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다른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닥치는 것은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업보고 결국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삶의 고난 한가운데서 긍정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소나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밑바탕이 무엇일까요?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냥 참선 얘기하고 명상 얘기하고 그냥 뭐 윗바사나 수행 같은 이야기하고 이 마음의 그 고급진 수준 높은 마음의 수행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도 오히려 더 제가 빛나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제 체험상 웬만한 중생들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참선이나 명상수행 같은 자기 힘으로 닦는 수행으로 정말 닥쳐오는 삶의 그런 절벽이나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서 순수한 나의 힘만으로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불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오히려 때때로 내 마음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말 불보살님이 있을까 없을까, 가피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염불하신 분들이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신비롭고도 신기한 그런 삶의 큰 가피를 얻으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옛날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 선배 스님이나 아니면 제 윗대의 큰 스님들이나 그런 역사상의 고승분들조차도 참선 수행을 하시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거나 답답한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참선 수행하시던 분들도 그 순간만큼은 간절하게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 위기와 그 고난을 극복하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스스로가 체험을 해봤고 수많은 체험을 하신 불자님들을 실제로 제가 보고 듣고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아무도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혼자인 내가 그 무엇에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정말 피눈물이 흐르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불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여러분들을 긍정적인 그런 광명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저 소나무 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나무 팬분들이 많은데 그 소나무 팬이신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온 그 가피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스님, 처음에는 소나무에 나오는 가피 이야기를 듣고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소나무를 들으면서 저도 자꾸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스님, 저도 소나무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가피들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 믿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빨리 봅니다. 근데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 닦을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 듯 느껴지거나 혹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내가 복을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공덕을 닦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냥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가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여러분 요새 걱정되는 게 사기꾼 종교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잘난 사람은 아닌데 사기꾼 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거나 예전에 그랬던 분들을 보면 그렇게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을 만나가지고 막 큰 돈을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님 진작에 소나무를 봤으면 조금 덜 속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소나무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죠? 내 복은 내가 닦아야 된다. 내 업장은 내가 소멸해야 된다. 밖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결코 올바른 답이 될 수 없다. 오로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항상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닦아야 된다. 그래서 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항상 내가 지은 업장을 참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둘째, 복을 많이 지어라. 항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은 행위, 복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짓고 세 번째가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 세 가지에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코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그렇게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복을 까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이죠. 그러면 스님, 그것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세요, 여러분. 요 광우 스님 말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 경전. 저는 왕초보를 위해서 부처님 경전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기 위한 그냥 중간자적 역할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전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일단 재미난 이야기, 재미난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일단 잘 재밌게 달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소나무를 통해서 부처님 경전의 세계에 직접 뛰어드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구나. 부처님은 이런 법을 설하셨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 적어도 덜 속을 겁니다. 여러분 또 제 경험상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쳤다,
내가 부처다, 내가 뭐 미륵불이다 라는 사람들 치고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예? 왜냐면 제가 좀 그런 질문을 요새 많이 받아요. 선생님, 누가 깨쳤다는데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분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오로지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연불 수행하고 있는 그냥 범부 중생일 뿐이에요. 저도 보잘것없는 스님일 뿐인데 뭐 저분이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저도 25년 가까이 승려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라는 분치고 이렇게 뭐 들리는 소문이나 거기서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나 옆에서 목격한 일들이나 보면 그닥 참 말이 조심스럽네요. 대충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꼭 이상한 막 신통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정한 신통은 마음의 평화, 이 마음의 평온이야말로 최상의 신통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자님들한테 기도할 때 신비한 힘 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바로 가피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소나무를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대승경전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고난에 빠진 중생들이여 일념으로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불러라. 불보살님이 그대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구제해 주시리라 라는 내용이 이제 수많은 대승경전에 나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은 누가 닦아야 된다? 결국은 내 자신이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중국에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평소에 속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속병이 있었는데 그 속병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따라 몸이 너무나 안 좋았을 때 극심한 복통이 일어났대요. 뭐 여러분 우리 위장이 조금만 이렇게 꼬여도 막 그냥 속이 다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복통에 이 스님이 시달리고 있을 때 하염없이 연부를 했대요. 연부를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저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도 너무 배가 아프더래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너무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서 정말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대요. 그때 이 스님께서 자리에 엎어져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면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지금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다만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제가 지금 받을 테니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옵니다.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하기를 바라옵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니까 제가 이 배 아픈 걸, 제 괴로움을 더 받을 테니까 중생들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옵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연부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비심이고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 부처님, 차라리 이 고통을 내가 다 받을 테니 중생들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하면서 하염없이 연부를 하시다가 깜빡 잠이 드셨대요.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배가 멀쩡하더래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그 속병, 다시는 배가 아픈 일이 없으셨답니다. 속병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간절하게 중생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연부를 했을 때 오히려 누가 더 가피를 받았다? 내가 더 큰 가피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연불하시고 항상 연불,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모든 중생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수많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법들 속에서 우리 중생들은 이제 각자의 근기에 맞춰서,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많은 법을 선택해서 닦아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수많은 법들을 설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이 너무 많은 법을 설하시고 그 법들마다 각각 개성이 다르고 특성이 달라서 어떤 법을 닦아야 될지 헷갈린다라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산의 정상을 오를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백두산을 오를 때 동쪽 길로 가거나 서쪽 길로 가거나 남쪽 길로 가거나 북쪽 길로 올라갈 때 동서남북 올라가는 길마다 그 올라가는 길의 풍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조건은 저마다 다르지만, 길마다 다르지만 결국 백두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결국 하나에서 만난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리듯이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성향에 맞춰서 각가지 여러 가지 법을 설하셨지만 어떤 법을 닦든 하나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닦아오르면 결국 깨달음의 한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수많은 수행법 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 불자들이 가장 쉽게 닦을 수 있는 법이 바로 연불수행법입니다. 연불수행법은 일단 짧습니다. 그거 막 복잡하게 나모라 다나다라라든가 스타다가 토스니사 시타타 파트람이라든가 이렇게 금강경 여시아문 일십을 제4위고 기수고 고도건 이렇게 길게 외울 게 없습니다. 그냥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나무 아미타불 6글자, 관세음보살 5글자, 지장보살 4글자. 그러니까 연불은 짧습니다. 짧으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닦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닦을 수도 있고, 가만히 서서 닦을 수도 있고, 걸으면서 닦을 수도 있고,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도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얼마든지 닦을 수 있고, 심지어는 누워서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누우면 누운 대로 마음으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그런 자세로도 닦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법이 바로 염불 수행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수행을 하고자 하는데, 마음을 닦고자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자 하는데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수행법이 있다면 이제 염불 수행법이 되겠죠. 물론 염불은 염불대로 좋고, 뭐 신묘장구 다란이는 신묘장구 다란이대로 좋고, 금강경 법화경은 금강경 법화경대로 좋고, 화두는 화두참선은 화두참선대로 좋고, 윗바사나는 윗바사나대로 좋고, 밀교 수행은 밀교 수행대로 좋습니다. 늘 제가 주장하다시피 결국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올바르게 제대로만 닦는다면 결국 깨달음의 한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평범한 우리 같은 중생들이 가장 쉽게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염불 수행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염불은 옛적부터 나무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관세음보살 염불, 지장보살 염불, 문수보살 염불, 불보살님을 염하는 거를 염불이다라고 하지만 그 옛 문헌의 기록들을 보면 염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나무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염불이다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염불의 가장 대표적인 중심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 염불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신 최고의 성불학교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만 불교에 아주 큰 스님이 계십니다. 이 대만 불교의 해정법사라고 불리우는 이 해정 큰 스님이 계시는데 평생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시면서 우리 불자들에게 극락세계,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대해서 널리 설법하시고 널리 전파하시는 대만 불교의 큰 스님이신 해정법사라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이 해정법사께서, 해정스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해정스님에게는 사촌매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촌매형이면 사촌 누나의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촌매형이 있었는데 그 사촌매형이 대만 교육계에서는 나름대로 좀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63세 63살에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30년 넘게 이 교육계의 교사로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 대만 교육계에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이루시면서 받은 표창장만 하더라도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그런 교육계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오로지 그런 교육을 위해서 공헌하신 그런 이제 사촌 매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형은 전혀 뭐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교 자체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순이 넘어가지고 이제 정년을 이제 코앞에 뒀겠죠. 그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100주년 개교 기념일을 코앞에 놔두고 좀 업무가 많았나 봅니다. 업무가 많아가지고 뭐 100주년 개교 기념일이면 엄청 크게 행사를 벌였겠죠. 그래서 그 개교 기념일을 코앞에 두고
그 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지혜롭게 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는 게 뻑뻑하고 그렇게 팍팍한 사람들은 아유, 스님 그렇게 몸 건강 관리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편하게 일하면서 먹고 삽니까? 뭐 이런 좀 씁쓸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젊어서 그냥 쎄 빠지게 돈 벌어놨더니 나이 들어서 골병 들어가지고 병원비로 다 날아가더라. 뭐 그런 얘기도 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건강이 최고고 건강이 우선이다. 이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형되는 분이 이제 심근경색,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뭐 병원에 싣고 갔겠죠. 그래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아주 위태롭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목숨은 건지셨는데 아유, 말씀을 전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식물인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식물인간 상태가. 그래서 이제 식물인간인 상태가 돼서 아우, 그 가족들 참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분들 중에 그렇게 좀 병고가 있는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 참 안타깝네. 말하면서도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이제 됐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때 매형의 이제 부인 되는 아내 되시는 분, 그러니까 해정 큰 스님의 이제 사촌 누나 되는 분이 아, 내 사촌 동생 중에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을 좀 모셔와가지고 스님한테 조금 상담도 받고 스님에게 좀 부탁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촌 누나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아, 우리 스님이니까 뭔가 신통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사촌 누나가 쓰러진 식물인간이 된 매형 때문에 이제 절에서 열심히 연불 수행하고 있는 이제 해정 스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해정 스님이 좀 젊었을 때 이야기인 것 같죠? 이제 언제적 이야기다라는 건 이제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정 스님을 모셨는데 해정 스님이 이제 응급실에 가니까 이제 식물인간인 그런 위급한 환자이다 보니까 중환자실이겠죠. 하루에 딱 3번 면회가 가능하더랍니다. 뭐 오전, 뭐 낮, 그리고 뭐 저녁 때쯤 되겠죠. 하루에 3번 면회가 되고 면회 시간은 딱 30분이랍니다. 30분. 하루에 3번 30분씩만 이제 면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정 법사께서 가족들하고 같이 그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면 딱 시간이 30분뿐이 없으니까 15분은 가족들이 누워있는 식물인간이 된 아버지한테 귀로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서 깨어나세요. 라고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15분 동안 식물인간인 그 아버지의 귀에다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속삭이도록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스님께서 이제 오로지 그 앞에서 이렇게 연불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30분의 면회 동안 15분은 가족들이 아버지 귀에다가 사랑합니다. 깨어나세요. 힘내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속삭여 드리고 나머지 15분은
스님께서 정성스럽게 연부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43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43일이 지났을 때 그때 딸이 있었는데 이 딸도 뭐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절에도 전혀 안 다녔대요. 보통 대만 사람들은 불심이 좀 깊은데 대만은 불심이 좀 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딸이 그 어느 사찰에 티베트 불교라고 아시죠? 티베트 불교에 라마 스님이 계셨대요. 라마. 여러분 뭐 라마교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라마의 뜻이 아주 훌륭한 스승님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라마, 아주 큰 스승님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티베트에 그 라마 스님이 계셨는데 누가 이렇게 권유를 했대요. 저기에 이제 큰 불공이 있는데 그 불공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드려라. 아버지 이름으로 불공을 드려라. 그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 평소에 종교에 관심이 없다가도 뭐 힘들고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고 싶은 심정이 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사이비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이비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막 힘들고 괴롭고 지푸라기라도 막 잡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괜히 사이비한테 헷가득 넘어가가지고 막 돈도 날리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정말 이 사바세계에서 정말 그렇게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걸 평생 연구하신 사이비 종교 연구하신 학자분이 하신 분이 돈이랍니다. 돈. 자꾸 큰 돈을 요구하고 자꾸 돈을 요구하고 돈. 그 다음에 공포심이랍니다. 공포심. 이거 중요합니다. 공포심. 너 나 안 믿으면 너네 집 망해. 너 우리 종교단체 안 오면 너 아들이 너 비명 행사해. 너 뭐 우리 종교단체 다니다가 안 나오면 너네 집 홀딱 망해. 자꾸 사람에게 막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공포심을 준답니다. 예? 그러니까 막 돈을 요구한다거나 막 공포심으로 사람을 막 겁준다거나 이러면 10중 8구 99%는 이제 사이비 종교의 확률이 당연히 사이비 종교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불자님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죠? 불교를 믿든 불교를 안 믿든 착하게 살면 됩니다. 착하게 살면 불교를 안 믿어도 하늘 세상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 불교를 안 믿든 자기 업은 자기가 닦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받는 겁니다. 절에 안 나온다고 너 절에 안 나오니까 넌 죽어서 지옥 떨어져.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는 자비의 종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닦아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는 불교계 안에도 이상한 사이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이상한 황금색 모자 쓰고 몸에다 막 황금색 이상한 옷을 입고 내가 부처님 화신이다. 내가 미륵 부처님 화신이다. 관세음보살님이 내 몸에 이렇게 놔두셨다. 이런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불교 TV를 보시고 소나무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그런 거에 안 속을 거다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항상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라는 것을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서 닦아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많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막 흔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막 속이는 그런 존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런 거에 속는 사람도 반성해야 됩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딱 자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중생이겠죠. 알면서도 속는 게 중생 아닙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정신 바싹 차리셔서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올바른 법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그 사찰에서 티베트 고승이 있다는, 티베트 라마가 있다는 사찰에서 이제 불공을 아버지 이름으로 불공 드리고 이렇게 기도 좀 하면 아버지한테 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사찰에 가서 이제 티베트 그 스님들하고 이렇게 불공 기도를 올렸대요. 우리를 치면 이제 40불공 정도 되겠죠. 40불공.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43일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사찰에서 다 기도가 거의 끝마칠 때쯤 11시, 오전 11시에 이 절에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그 따님이 생생한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을. 눈앞에서 생생한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 아버지가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스님처럼 이렇게 가사를 입은 상태에서 연꽃 위에 앉아가지고 연꽃 위에 앉았는데 너무나 맑고 환한 표정으로,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환한 표정으로 연꽃 위에 딱 앉아서 눈앞에서 허공에 다 나타나는 환상을 그 따님이 11시에 그걸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 경험한 거라서 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막 눈을 비비면서 이게 뭐지? 왜 아버지의 저런 모습이, 연꽃 위에 딱 앉은 모습이 왜 보이는 거지? 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곧 숨을 거두실 것 같아. 빨리 병원으로 와라. 임종을 지켜야지. 어서 빨리 병원으로 와라. 라는 연락이 오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즈음에. 불공을 마치고 후다닥 이제 병원으로 가니까 그 티베트 라마 스님이 아니 왜 저 불자분 이렇게 기도 다 마치고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나서 왜 밥도 안 먹고 그냥 갑니까? 왜 공양도 안 하시고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저렇게 가십니까? 라고 그 티베트 라마 스님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여성 불자님이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서 곧 숨을 거두실 것 같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간 겁니다 하니까 그 티베트 라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분 아버지는 부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불공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냈던 불공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불공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랍니다. 뭐 티베트 라마 스님이 뭘 이렇게 또 봤나 봐요. 저는 잘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임종 직전 숨이 다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오전 11시 그쯤 그 따님이 그 사찰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불공 올리고 나서 허공에서 연꽃 위에 앉아있는 환한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그 시간 즈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던 겁니다. 그때 그 따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그때 오전에 그 티베트 스님들과 불공을 올리는데 나는 절에 전혀 다니질 않아가지고 스님들이 막 이렇게 다란히 진언을 외우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따라하지를 못했다. 대신 내가 할 줄 아는 게 나무 아미타불 연불밖에 없어서 오로지 그 스님들이 불공 올리고 계실 때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아버지를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따님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해정법사
스님께서 아버지는 분명히 극락왕생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43일 동안 혜정 스님께서 매일매일 하루에 3번 그 30분씩 그 누워있는 사촌 매형의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15분은 가족들이 귀에다 아버지 힘내세요 라고 속삭여드리고 남은 15분 동안 혜정 스님께서 극락세계에 대해서 법문을 해줬답니다. 짧게.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고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다라는 걸 먼저 법문을 해드리고 난 뒤에 그 남은 15분 동안 간절하게 연부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회 시간이 30분뿐이 없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족들과 스님이 다 나오고 난 뒤에는 중환자실에 혼자 누워 식물인간 상태로 혼자 누워 계시니까 병원의 허락을 받았겠죠. 계속 머리에, 귓가에, 머리에, 위에 이제 머리 쪽에 탁자에다 올려놨겠죠. 24시간 연불 테이프를 틀어줬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평소에 늘 말씀드렸죠. 소나무 팬분들은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접 연불하는 게 최고지만 직접 연불하기 어려울 때에는 귀로 연불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겁니다. 30분이라는 그 짧은 면회 시간 동안 연불을 많이 해드릴 수 없으니까 짧고 굵게 법문해드리고 짧고 굵게 연불해드린 뒤에 혼자 누워 계실 때 24시간 동안 은은하게, 귀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은은하게 24시간 연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만에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만은 불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만 국민의 80% 이상이 불자라는, 불교 신자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허락을 해줬겠죠. 그렇게 이제 연불을 해드리고 24시간 연불 테이프를 틀어드리면서 그때 간절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불공드리고 있었던 그 따님의 눈앞에서 연꽃 위에 앉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따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혜정 법사께서 그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을 하신 뒤에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극락왕생하셨을 겁니다. 사촌 매형은 분명히 극락왕생하셨을 겁니다. 우리 불자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있던 그 사촌 매형이 연부를 했겠습니까? 물론 식물인간의 상태에도 좀 이렇게 의식작용은 남아있기 때문에 속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입도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도 잃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연불해주고 스님들이 연불해주고 24시간 연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주고 그 귀로 연불 테이프를 계속 그 연불 소리를 들은 그 공덕만으로도 이와 같은 연불의 가피를 받았구나. 이와 같이 편안하게 극락왕생으로 떠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연불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연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불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귀로 연불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다고 하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연불하시고 항상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전혀 불교도 모르고 전혀 불교에 관심도 없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살아왔던 삶도 그렇게 맑고 깨끗하게 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다 건너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 거사님이 불교도 모르고 종교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사님이 큰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몸도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몸이 완전히 쇠약해져서 항상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막 가위에 눌리고 막 악몽을 꾸고, 그리고 막 자꾸 때때로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막 꽥! 으악! 으악! 하면서 시시때때로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왜 그럽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여보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면 막 때때로 사람인 듯 사람 같지 않은 이상한 존재들이 우르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막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악몽을 꾸고 막 가위를 눌리고 막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막 이상한 존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괴롭히니까 막 비명을 꽥 지르고 으악 하고 막 비명 지르고. 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너무 쇠약해지셔서, 몸과 마음이 너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고 마음에 지금 극심한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러시나 보구나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고민하다 이제 어느 스님을 모셨대요. 이렇게 스님을 모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그 침대에 누워있는 이제 거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거사님, 사람이 건강할 때는 밝은 기운, 양기, 기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못 느끼다가 몸에 병이 생기고 마음이 쇠약해지고 몸의 양기가 점점 줄어들면 그렇게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들이 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거사님, 그 이상한 귀신 같은 존재들이 자꾸 찾아와서 자꾸 거사님을 괴롭히는 것은 거사님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나쁜 업보로 지었던 왼수들이 원한을 갚으려고 지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이 힘들면 그냥 아미타불 네 글자씩 아미타불 염불하십시오. 염불하시면 반드시 부처님의 광명이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거사님은 평생 절에를 다닌 적도 없고 종교에 대한 믿음도 없고 뭐 부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으니까 딱 선뜻 염불하겠다라고 딱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를 못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평소에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염불해야지 하고 염불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업장이 두껍고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해야지라는 생각조차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염불하다가 에휴 이게 무슨 효과 있어 하고 금방금방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남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금 이 순간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나무를 시청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염불하면 한 번이라도 염불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거사님한테 염불하기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염불 테이프, 나무 아미타불 염불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걸 계속 들으십시오. 방에서 계속 틀어놓고 들으십시오. 그거는 하실 수 있겠죠 라고 염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놓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절로 돌아가고 나서
그 거사님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막 이상한 막 귀신 같은 존재들이 자꾸 찾아오는 환상을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전생에 한 가닥 한 가닥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성근이 있었는지 가족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놨다고 합니다. 24시간 계속 틀어놨는데 그날 처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들으면서 그날 처음으로 간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그날따라 편안하게 숙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좀 맛을 봐야 돼요. 내가 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원래 중생이 그렇습니다. 원래 중생이 좀 효과를 봐야 이거 효과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입맛이 도는 게 바로 이제 중생의 이 마음이거든요. 그 거사님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방 안에서 그냥 24시간 틀어놓기만 해도 이렇게 잠자리가 편안해졌는데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연불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 평소에 나타나던 그 귀신들 환상이 보이는데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귀신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아이고, 뭐가 있기는 있구나. 그때부터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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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정성으로 나무 아미타불 불렀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침대에 앉아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힘들면 누워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너무 힘들어서 아미타불 연불하기 힘들면 그냥 계속 나무 아미타불 연불 테이프를 틀어놓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와 같이 연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스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거사님, 이제부터 이왕 연불을 시작하는 거, 연불을 시작하기 전과 연불을 끝날 때쯤 이와 같이 마음으로 발언하십시오. 일체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저와 원한이 있었던 저 귀신들이 모두 다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죽으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연불을 시작하기 전과 연불 중간, 연불 끝날 때쯤 시간 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미 연불의 맛을 봤기 때문에 거룩하신 부처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저와 원한이 있었던 저 귀신들이 다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제가 목숨이 닿으면 저 영원한 행복의 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기를 제가 발언합니다 하면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불렀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그 거사님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상한 걸 봤다. 아니 왜요? 그 항상 찾아오던 그 귀신들이, 이상한 그 존재들이 내가 연불을 시작하면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만 있더니 어느 날 내 앞으로 가까이 오더니 당신의 연불 덕분에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싹 사라지는 환상을 보고 나서 더 이상 그 귀신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더랍니다. 어우, 소름 끼쳐. 오싹하죠? 참 묘하고 묘합니다.
그리고 악몽도 사라지고 가위도 사라진 그 몸과 마음의 평온을 얻으신 그 아버지, 그 거사님께서 얼마 후에 아미타불 환한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이 광명의 가피가 항상 우리 불자들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중생들과 불보살님의 가피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웰빙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웰빙이 무슨 뜻이죠? 예,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 붐이 좀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웰다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죽자. 예, 살아있을 때 삶의 마무리를 잘 하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음을 잘 준비하자라는 것이 웰다잉이 되겠습니다. 근데 불교야말로 웰다잉에 있어서 어떤 정점을 찍는 종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새 우리 많은 분들이 의학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장수했다고 해가지고 환갑잔치 열어드렸는데 요새 저희 어머님도 그래서요. 어머님도 이제 코앞에 환갑을 이제 앞두고 계셔가지고 환갑잔치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했더니 요새 환갑잔치 하면 욕먹는다고 예, 칠순잔치를 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번 생의 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음 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냐가 다음 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죽고 싶어요? 힘들게 죽고 싶어요? 잘 죽고 싶죠. 그렇다고 지금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훅 갈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스스로도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뛰어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구나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이제 안에서 올라오고는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 애청자라는 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봤는데 이렇게 그 노보살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보살님께서 편지글에 당신 아버지께서 독실한 불자셨대요. 그래서 그 당신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항상 금강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금강경 다 아시죠? 예, 그 표정이 또 예, 금강경을 열심히 이렇게 독송을 하셨는데 그 금강경을 평생 독송하신 공덕이 있으셔서 그런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앉아서 돌아가셨대요. 정말 호상이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앉아서 돌아가신 걸 좌탈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벗어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평범하게 이제 일반인들을 보면 굉장히 또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죽을 날짜를 알고 편안하게 앉아서 고요하게 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공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잠시 갔다 왔어요. 부산. 부산에 그 관음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제 이제 유런 스승님이 계셔서 어른 스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제가 그 편지글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그 아버님께서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앉아서 돌아가셨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이제 뭐 놀라지도 않고 일반 재가인들, 그 스님이 아닌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앉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신도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어른 스님께서 그 이렇게 살아생전에 그 친분이 있었던 노보살님이 계셨답니다. 이 노보살님이 살아생전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하루는 어느 날 이 노보살님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더래요. 새 옷으로 다 갈아입은 뒤에 며느리를 불러서 며느리한테 내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건네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숨을 다 거두시더래요. 예, 그래서 당신이 아시는 불자님이 그런 걸 보면 야, 좀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전에 제가 선원에서 참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스님께서 또 저에게 이제 또 전해주신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스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뭐 앉아서 죽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신이 아시는 어느 불자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부산 분이었는데 자꾸 부산이 겹치네요. 예. 부산에 아무래도 불심이, 부산에 이제 좀 불교 세가 강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또 부산에서 그렇게 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서 겹치는 이야기가 있나 봅니다. 그 부산에 그 어느 노보살님이셨는데 평생을 그 교직에 계셨답니다. 그 교육자로 살아오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고 나서는 불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다가 그 여러분 반야심경이라고 알죠? 반야심경 이렇게 매일매일 사경을 하셨대요. 한자를 이렇게 사경을 하셨는데 반야심경을 사경을 한 장, 두 장, 석 장 하다가 108번씩 사경을 하셨대요. 하루에 108번.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잠깐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 빼고는 계속 써야 됩니다. 근데 108번 쓰는 게 전 더 대단한 게 손목이 엄청 아플 텐데, 팔이 엄청 아플 텐데 그걸 어떻게 108번씩 썼는지 난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108번씩 몇 년 동안 이제 반야심경을 쓰시다가 이분께서 하루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 아들, 딸을 비롯해서 손주들까지 다 가족 식사 한번 하자, 모여서 우리 가족 식사 한번 하자 하고 식구들을 다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아들, 딸, 손주들 다 이제 나란히 앉혀놓고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식사를 마치신 뒤에 이제 차 한 잔씩 하지 않습니까? 차를 마시면서 앞으로 뭐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게 살거라 하고 자손들한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남기더니 그 차 마시다 그 자리에서 다 숨을 거두셨대요. 예, 가족들한테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놓고.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이 불법의 기도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롭기 그지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송광사, 순천 송광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광사 가본 적 있으세요? 예, 좀 가봐요. 좀 가보세요. 순천 송광사라고, 우리나라의 삼보사찰하면 예, 그렇죠. 저 통도사, 예, 불보사찰 통도사, 그 다음에 예, 법보사찰, 해인사, 그 다음에 승보사찰, 이제 송광사. 그래서 순천에 송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송광사의 가장 큰 어른 스님을 방장스님이라고 합니다. 방장스님. 예? 예? 뭐 감옥에 가면 예? 감옥의 방장이 누구야? 뭐 이렇게 또 그 방장하고는 개념이 틀려야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방장 큰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순천 송광사의 방장 스님께서 그 법명이 보자 성자 보성 큰 스님이세요. 예, 아주 그 후학들 교육 불사에 아주 큰 이렇게 공헌을 하신 어른 스님이신데, 이 방장 보성 스님께서 예전에 굉장히 재미난 그런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방장 보성 스님께서, 이 방장 스님께서 그 친분이 있던 어느 노보살님이 있었대요. 나이가 좀 이렇게 많으신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어찌나 입이 거친지
입만 열었다 하면 그렇게 욕을 한대요. 예? 그 욕쟁이 할머니예요. 욕쟁이 할머니. 그러니까 욕을 잘하니까 자꾸 사람들하고도 시비가 붙잖아요. 예? 자꾸 사람들하고도 부딪히고 시비도 붙고 입만 열었다면 욕설을 하시니까 가족들도 다들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 사위할 것 없이 다들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루는 이제 큰 스님을 찾아와서 보성 큰 스님께 이거 좀 스님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저희 어머님, 예? 저희 장모님 이렇게 불러다가 좀 한마디 좀 따끔하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방장 큰 스님께서 그 노보살을 불린 뒤에 야 할매 이러면서 그렇게 욕을 잘한다면서 그러면 쓰나? 하고 이렇게 막 꾸짖으셨대요. 근데 감히 스님한테는 말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불심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제가 이거 업이 두꺼워서 그런가 봅니다 이러니까 이제부터 하루에 3만 번씩 연부를 하라고 가르쳤대요. 나무아미탑을 하루에 3만 번씩 연부를 해라. 예? 하루에 3만 번씩 연부를 하면 한 10시간 가까이 해야 돼요. 10시간을 계속 연부를 해야 돼요. 하루에 3만 번 연불 못하면 밥도 먹지 마! 이러셨대요. 큰 스님이. 여러분들 같으면 해요, 못해요? 또 못한다네. 예? 해볼 마음이나 있어요? 예? 그래요. 근데 그 노보살님은 하신 거예요. 예, 스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벽만 보고 3만 번을 해야 되는데 3만 번 해야 되니까 남하고 말 섞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 섞을 시간도 없고 욕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계속 나무아미타불 하루에 이렇게 3만 번을 하셨는데 3년이 지나니까 이웃 사람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도 대꾸조차 안 하더래요. 3만 번을 하루에 3만 번을 3년을 하니까 마음이 푹 쉬어가지고 누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누가 욕을 하면 아이고 청산에 흰 구름 지나가나 보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만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연불의 공덕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성격이 좀 더럽다 싶은 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연불을 좀 하고 기도를 좀 해보세요. 불교에서는 화를 잘 내면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항상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독사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싫잖아요. 그리고 화를 잘 내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대요. 항상 독을 뿜었던 그 과보로 인해서 뜨끔? 예? 뜨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이렇게 좋지 못한 과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열심히 이 노보살님이 하루에 3만 번씩 그렇게 연불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할머니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아들도 이제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잠깐 아들을 부르더래요. 아들아 잠깐만 와봐라. 그 아들이 오니까 내가 너 무릎에 머리를 좀 이렇게 대고 있으면 좀 시원할 것 같다. 너 그 무릎에 내가 머리를 베개 삼아서 조금 무릎에 내 머리 좀 대잡구나. 그 아들이 아이고 어머님 또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다 이렇게 아들 무릎 위에다 머리를 딱 갖다 댔는데 이제 아들이 어머니 다 이렇게 머리를 만져드렸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딱 봤더니 아들 무릎에 머리를 탁 갖다 댄 채 그 자리에서 숨을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거두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희 또 순천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께서 실제 겪으셨던 이야기를 저희 후학들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 살다 보면 뭐 하는 스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갖고 거짓말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사냥꾼이 사슴을 쫓다가 사슴이 동쪽으로 갔는데 사슴이 서쪽으로 갔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왜냐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기도하고 공부한 이야기 갖고는 스님들의 순천 송광사 방장 큰 스님 정도면 얼마나 그 공부가 수행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런 거 갖고 거짓말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신비롭지만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연불하면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내가 죽을 때 이 기도의 공덕으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웰다잉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웰다잉은 바로 기도,
연불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경상남도 진주라고 아세요? 네. 진주. 예. 그 진주하면 유명한 게 그 진주 비빔밥인가요? 아, 전주 비빔밥이죠. 예, 예, 그래요. 예, 재밌었어요? 예, 예, 진주. 혹시 진주분 계세요? 진주분 안 계세요? 그 진주도 굉장히 불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진주 시내에 가면 그 시내에 연화사라는 오래된 그 포교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안 가보셨겠죠? 예, 그 언제 진주 가시면 예,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연화사라는 포교당 그 옛날 좀 이렇게 절같이 생겼는데 뒤쪽에 가면 그 사리탑이 하나 있답니다. 사리탑이 있는데 사리탑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리탑이 큰 스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이 아니라 여자 신도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리탑 하면 그 큰 스님들 화장하고 나서 그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은 흔하지만 일반 재가 신자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은 굉장히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 사리탑을 이렇게 보면 성은 송씨고 법명은 선덕화. 그래서 송성덕화라는 그 어느 노보살님의 사리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텐데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한 100여 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 송시성을 가진 송보살님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 분들이 그렇듯이 이분께서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렇다게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평범하게 짓는 그런 아낙네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아낙네였는데 가끔씩 그 연화사에 있는 절에 가서 거기서 큰 행사나 제사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일을 좀 도와드리고 나서 절에서 좀 떡도 얻어오고 나물도 얻어오고 부침개도 얻어오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보살님이셨는데 그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뒤에 어느 날 그 연화사 법당에서 큰 스님 법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 어느 스님께서 연화사 법당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부지런히 부르면 죽은 뒤에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겁니다. 극락세계 불국토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연불을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았대요. 아, 이렇게 죽으면 그냥 또 다음 생에 또 무엇으로 태어나려나 하고 걱정했는데 아, 이번 생에 연불을 열심히 하면 다음 생에 불국토로 태어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연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께서 부지런히 연불을 하셨답니다. 항상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불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길에서 만나도 어찌나 열심히 연불했는지 인사를 해도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나무아미타불 이러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할머니께서 이제 어디 길을 걸으면 아니 어디 가세요 이러면 그 어디 간다 하면 되잖아요. 그 뭐라고 대답해요? 나무아미타불. 예? 그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아미타불. 밥 먹으면서도 나무아미타불. 밭일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자면서도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평생을 나무아미타불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 20, 30년을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불렀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이제 살아가는 게 단순하고 또 그때는 뭐 드라마가 있어요. 예? 뭐 극장이 있어요. 뭐 찜질방이 있어요. 예? 할 거 없잖아요. 그럼 맨날 이제 하는 게 노는 입에 뭐 한다? 연불한다. 노는 입에 풀칠한다. 예. 노는 입에 연불한다 해가지고 계속 나무아미타불 계속해서 연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께서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셔서 어느 날 연화사에 이제 신도들, 친하게 지냈던 신도들의 집을 다 이렇게 방문을 했대요. 신도들마다 집을 찾아가가지고 딱 이제 부른 뒤에 아이고 내가 나흘 뒤에 떠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어딜 떠나시게 여행 가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흘 뒤에 저녁 먹고 나서 날이 어두컴컴할 때쯤에 내가 떠날 테니까 내가 저 극락에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불해서 우리 극락에서 다시 봅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작별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할머니 노망 났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데 누가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러요. 열어보니까 뭐 할머니가 와 계셔서 김구나 저기 내가 나흘 뒤에 내가 저 극락세계 떠날 테니까 우리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서 만나자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목미?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뭐지? 예? 그 엄마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할머니 이상해. 병원에 좀 모셔가봐. 막 이러면서, 초기에 잡아야 된대. 막 이러면서, 나중에 고생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가 있죠. 그 마을 사람들도, 아이고, 저 할머니 왜 저렇게 노망 나셨나? 망령이 나셨나? 왜 그럴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흘이 딱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날이 됐을 때 깨끗하게 이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시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이제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시더랍니다. 그 저녁을 딱 마치고 나서 이제 날이 이제 어두컴컴해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들 다 앉혀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거라. 연부를 열심히 하거라. 나도 연부를 열심히 했더니 나같이 무식한 할매도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허리도 구부러지지 않고 정신 멀쩡하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내가 기도해 봤더니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극락도 정말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착하게 살면서 연부를 열심히 하거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거두셨대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숨을 탁 거두고 나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손주들의 할머니 하고 이제 울고 있는데 밖에서 막 갑자기 소방대가 막 몰려오더래요. 예? 소방대가 막 물 끄겠다고 뭐 지금 같은 소방차는 없을 거고 양동이하고 뭐하고 막 소방대가 몰려오니까 막 왜 이렇게 난립니까? 하고 이제 아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여기 불이 나가지고 불 끄려고 왔다고. 사람들 수십 명이 온 거예요. 큰 불이 났다고. 마을에 큰 불이, 이 집에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근데 불이 어딨냐고 살펴봤더니 그 집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방광을 한 거예요. 빛이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집에서 빛이 확 뿜어져 나오니까 멀리서 본 사람들 다 불난 줄 알고 소방대를 불러가지고 양동이 오고 막 가져온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방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광. 그러니까 이 소식이 쫙 알려지니까 그 마을 사람들하고 아이고 할머니가 나흘 뒤에 가신다더니 자기 갈 날을 알고 우리한테 인사했구나. 그리고 그 집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서 불난 것처럼 환해진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찾아와서 그 할머니 돌아가신 장례식을 불자들이 직접 치러줬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살님이 이렇게 훌륭한 보살님을 그냥 땅에다 묻을 수는 없다. 불교식대로 화장을 해드리자.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과 불자들이 다들 돈을 모아가지고 장작을 이제 준비해서 화장을 해드렸는데 화장을 하고 나서 영롱한 빛이 나는 영롱한 살이 7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살이 7과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허투루 우리가 보낼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평생 그 연불 하셨던 연화사의 뒤편에다가 그 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그 뒤편에 그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진주 연화사에 그 뒤쪽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송선덕화 그 사리탑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연불공덕이라는 것이 이 기도의 힘과 기도의 공덕이라는 것이 정말 신비롭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너무 부지기수로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약 파나? 막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저도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을 왕생집이라고 합니다. 왕생집이라는 책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왕생집에 있는 책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부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든가 자기가 갈 날을 알고 이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떠날 테니까 열심히 연불해라 하면서 그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왕생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갓 출가하고 그런 책들을 봤을 때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혹시 중생들 보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이런 거 지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지금 절집에서 나름대로 수행 생활을 한 지 이제 2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동안이다 보니까 아닌가요? 동안이다 보니까 출간 지 얼마 안 됐겠지 싶으셨겠지만, 네, 저도 이제 20년이 다 돼가요. 어가 아니라 2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 20년 동안 이제 저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그 왕생집, 옛날에 연불하다가 돌아가신 왕생하신 분들의 신비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 내용하고 똑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현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아직도 부죽일수록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위 합리라는 말로, 논리와 합리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는 신비한 종교의 기적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절집에서 수행 생활을 하면서 새록새록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불자님들께서도 에이 진짜? 예? 믿어도 돼? 에이 설마? 라는 의심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고 연불하고 수행하신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신비한 여러분들만의 그런 기도의 체험을 반드시 이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열심히 연불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멀리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내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진정한 웰다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해보신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 숨을 거두실 때 그때 광우스님 소나무 보고 열심히 연불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현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서울에 보국사라는 절이 있대요. 가보셨어요? 예, 안 가보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보국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이면 가깝잖아요. 서울에 보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법륜각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법륜각이라는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노보살님의 마음의 스승이 저 해인사 홍제암에 자운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율을 아주 잘 지키시고 우리나라의 계율을 널리 중흥하셨기 때문에 자운율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자운율사 스님께서 재가신자들에게 그 연불을 많이 해라라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연불을 많이 해라. 살아생전에 그 열심히 부처님을,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해라 가르치셨는데, 이 법륜각 보살이 젊었을 때부터 이 자운 큰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하면서 연불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연불 수행을 하도 연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입에 연불이 완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연불하다 보니까 연불하고 이 입하고 떨어지지 않는 경지가 됐대요. 그래서 하루에 연불을 10만 독을 하셨대요. 10만 독. 제 10만 독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예, 안 해봤어요.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10만 독 하려면 한 20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10만 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지는 얘기에는 한 10만 독씩 하셨대요. 그게 10만 독씩 한 30년을 하셨답니다. 그분은 일상생활이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게 나이가 드셔서도 항상 이렇게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아미타불 항상 연불을 하셨는데, 하루는 그 서울 보국사의 주지 스님이 그 이제 법륜각 보살님을 보려고 이제 그 집에를 한번 찾아오셨대요. 이제 나이가 많은 노보살님인데 절에 이제 자주 못 나오시니까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볼까 싶어서 절에 딱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유 스님 오셨습니까? 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더래요. 근데 보살님 뭐 하고 있었어요? 하니까 예, 저거 TV 보면서 연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TV 보면서 연불하고 있었다 하니까, 에휴 보살님, 그 TV 보면서 연불하면 오만 망상이 들어가지고 TV 보면서 어떻게 연불이 됩니까? 이렇게
보국사 주지스님이 이야기하니까 요 법륜가 보살이 씩 웃으면서 저는 됩니다 이러더래요. 저는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에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속으로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키셨대요. 에이 뭐 어떡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벽 보고 이렇게 연불해 보세요. 5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5분 동안 연불에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예? 한 10번 하다 보면 오만 생각이 다 나요. 그거 돈 빌려준 거 언제 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친구들 불러올까? 뭐 카톡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혹은 그 드라마 그거 끝에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하고 이어지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오만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근데 TV 보면서 이렇게 연불을 했다니까, 그 스님이 에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속으로 의심을 하셨답니다. 근데 요 노보살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심장이 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셔서 연세가 드신 뒤에 병원을 몇 차례 입원했다 퇴원했다를 반복하셨는데 1998년이었답니다.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정도 됐죠. 예, 20년 전에 1998년에 이제 또 병원을 한번 또 입원을 하십니다.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이제 입원을 딱 해가지고 옆에 이제 간병인이 한 분 있었대요. 그래서 간병인하고 같이 이제 병실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간병인의 증언에 의하면 침대에 누워서도 항상 연불을 멈추질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연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10만도 다 매일매일 10만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불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날따라 몸에 기력이 없으시더래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 보이는 듯 기력이 없으시던 요 법륜가 보살이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더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부처님이 오셨다 하고 2번을 외치더래요. 그 간병인이 무섭잖아요. 갑자기 아니 왜 이래? 에? 아프신 분이 벌떡 일어나서 부처님이 오셨다 하더니 침대에서 다 내려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삼배를 올리더래요. 부처님이 오셨군요 하고 다 삼배를 아주 정성스럽게 삼배를 다 올린 뒤에 평온한 얼굴로 침대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버리셨대요. 요걸 바로 옆에서 누가 다 목격했다. 그 간병인이 다 목격했답니다. 그 목격한 간병인이 그 보국사 주지스님한테 너무나 자기도 놀라워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을 하고 요 보국사 스님께서 당신도 너무나 심심이 나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이걸 많은 불자들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불과 20년 전 일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때요? 뭐 오늘부터 나도 연불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닌 것 같은데? 들어요? 예, 그래요? 많이 드세요. 예. 자, 그래서 이 보국사 주지스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 TV를 보면서 연불한다고 했을 때 내가 믿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정말 연불과 이 몸이 하나가 된, 연불과 마음이 하나가 된 그런 경지에 오른 정말 머리는 깎지 않았으나 그 어느 스님보다도 정말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한 보살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삶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막 신나죠. 그래,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 생기지. 근데 살다 보면 나쁜 일 생길 때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나? 왜 나는 금수저로 안 태어났나? 뭐 오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안 좋은 일들이 겹치다 보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애들이 남을 원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부모님까지 원망해요. 이게 제일 찌질한 거예요. 낳아준 것만도 고마운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맨날 이제 막 술 마시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밝고 힘찬 에너지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살아가면서 어떤 중생은 살아가는 모습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어떤 중생은 살아가는 모습이 힘들고 괴롭게 보일 때 그 모든 것이 결국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 업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인과 응보, 인과 업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들이다. 여러분들 아까도 그 화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 우리 TV 틀다 보면 엄청나게 예쁜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같은 남자가 봐도 깜짝 놀래요. 나보다 잘생겼네? 예? 그러니까 비웃음? 예? 그리고 이제 아가씨들을 봐도 어쩜 여자들이 저렇게 예쁠까? 근데 부처님께서도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생에 지은 선업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예? 그 전생에 화를 내지 않고 부처님한테 절을 많이 하거나 혹은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거나 등등의 선업을 지었을 때 이번 생에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외모가 있어도 자기가 지어놓은 공덕, 복의 힘이 약하면 얼굴은 예쁜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이쁘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이런 얘기 하기에는 참으로 맞지는 않지만 내가 봐도 저 사람 너무 못생겼다 이런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얼굴에 잘생긴 거와 못생긴 게 상관없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주어진 복의 세계가 이와 같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안 좋은 업이 있으면 이 안 좋은 업, 이 업의 장애를 업장이라고 합니다. 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업장이 소멸되면서 염불하고 기도한 그 자리에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강력한 선업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공덕의 힘이 생기고 복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생에 지은 업의 장애, 업장을 소멸시키고 이번 생에 행복한 선업의 공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과 선업을 닦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도록 우리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염불을 한 이 공덕이 무럭무럭 쌓이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마무리, 내가 숨을 거둘 때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활짝 핀 연꽃의 삶을 성취하고자 발언하시는 불자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노는 입에 뭘 하자? 염불하자. 항상 염불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실 때 집에 가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자고 막 카톡만 두들기지 마시고 예?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번 염불해 보시고 또 전철이나 버스 타면서 여러분들 뭐 하세요? 책 보면서 공부하세요? 다들 휴대폰 보고 있던데 예? 휴대폰 보는 그 시간에도 뭐 급한 볼일 있으면 봐야죠. 근데 남는 시간에 노는 입에 관세음보살 끊임없이 염불의 공덕을 지어 나가신다면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 삶에서 분명히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는 시간마다